마태복음 9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거는 이제 위선자들이 이제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면 과시하는 것에 대한 반대 말씀이죠.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 골방은 뭡니까? 이 기도의 처소를 말합니다. 기도의 장소를 말합니다. 기도할 때 골방이 좋다는 말이 있죠. 골방은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단독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장소죠. 보통 교회가 좋죠. 교회는 기도하기 좋은 장소죠. 교회에 부속되어 있는 그런 기도실, 다 기도실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부속된 기도실, 기도실도 좋고, 제가 웃긴 얘기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명성교회를 갔었는데, 남자 우리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 간 날입니다. 기도실이 있더라가지고, 기도실에 있는데 좀 넓더라고요. 쫙 넓게 있고, 이게 칸칸이 이제 기도실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칸칸이 있는 기도실을 들어가서, 1시간을 막 큰 소리 막 부르시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 기분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 옆에서 막, 좀 소리가 나긴 나는데, 왠지 제 기도에 의해서 막 그 주변이 막, 좀, 좌우되는 기분을 느낀 겁니다. 그래, 너무 이상해서, 문을 열고 나왔는데,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나와서 문을 닫아보니까, 여자 기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남자 기도실이 써있더라고요. 그냥 남자 기도실에 보니까 남자가 있더라고요. 기도실, 이 여자 기도실 여러분 잘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 따로 후보되어 있는데, 저는 그때 처음이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전체 기도실이 있고 이 남자 골방이 따로 있더라고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 교회에 부속된 기도실도 있죠. 또 이제 골방은 뭐냐면 이제 개인 집에서 방에서도 기도가 좋죠. 방에서도. 방에서 또 골방이 되는 곳이고, 또 쇼파도 있다. 쇼파도 또 좋은 기도실입니다. 저는 쇼파 기도를 가끔 많이 할 때가 있었는데, 대부분 쇼파 기도는 고민하면서 하는 기도를 할 때 합니다. 갑자기 떠올라서 말씀드리는데, 10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교회를, 중고등부를 새로 맡을 때였는데, 맡아서 이제 몇 명 안 될 때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수련회 갈 돈은 없는데, 이제 수련 간다고 말을 했죠. 왜냐면 저는 그냥 돈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을 합니다. 간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상담 집사를 섭외해 놓고, 또 이제 운행할, 운전할 분도 다 섭외해 놓고, 다 돈이 없는 거예요. 목사한테도 간다고 말해 놓고. 한 7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한 푼도 없을 텐데.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 다음에 고민형 기도죠.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눈물이 툭툭툭 나한테 흘리더라고요. 내가, 해결됐구나. 저는 그냥 압니다. 고민을 할 때 눈물이 툭툭 흘리면 압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구나. 알고 이제, 바로 다음 날이죠. 주일날에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일부터 우리 수련을 갑니다. 목사님이 그러냐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돈이 필요하지 않냐고. 돈이 있습니다. 돈은 있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그 옆에 있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분도 이제, 그분한테, 그 집사님 보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됐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70만 원을 보조 주라고. 그래서 제가, 당연히
받아야죠. 그래서 이제 고민형 기도를 이제 해결받았습니다. 이 슈퍼 참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소설이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슈퍼였고, 때로는 이제 TV를 보면서도 거의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TV에서 거의 기도합니다. 영화 보면서 기도합니다. 영화를 보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회개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TV 보면서도. 슈퍼도 참 좋은 기도 천사입니다. 슈퍼에서 보면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TV 보면서 영화 보면서 회개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눈은 그걸 보고 있지만 내 영은 앞에 회개로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차를 몰고 가까운 데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차 안도 참 좋은 기도장입니다. 차 안도. 차 안에서도 기도하기 좋고, 또는 차 주변에 이제 시끄러우면 이제 조용한 그런 대로변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은밀한 데도 있습니다. 이런 아주 은밀한, 정말 아무도 안 오는 그런 한적한 장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기도원도 있습니다. 기도원에 부설된 이런 기도굴도 있습니다. 기도원도 좋고, 기도원에 부설된 기도굴도 있고, 또는 이제 한적한 이런 산책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기도할 때는 좋은 장소 있습니다. 골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은밀하게 이렇게 막 대화할 수 있는 장소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돌 던질 만큼 떨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이제 같이 옆에 누가 있으면 의식 때문에 이제 기도하지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옆에 같이 합심 기도할 때 외에는 옆에 있으면 제하기 때문에 항상 떨어져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떨어져서 골방은 하나님과 나와 교통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죠. 그래서 교통의 장소로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뭘 놀랐냐면 지금 세대의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들은 기도 많이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목회하십니까?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물론 목회자분 가운데 기도를 하는 분은 계십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는 아침 5시에 새벽 기도 드린 다음에 5시 반부터 12시까지 기도합니다. 7시간만 기도하죠. 뭘 기도합니까? 7시간 동안. 여러분, 목회라는 것은 나에게 딸린 양들에 대해서 희노애락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시간만 동안 그분 교회가 성도가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성도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죄가 성도의 죄입니까? 목회자의 죄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갖고 있는 가난이 성도의 가난입니까? 목회자의 가난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불행이 성도의 불행입니까? 목회자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목회라는 건 뭐냐면, 레위 지파가 뭐냐면 12지파가 있었죠.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문에서 나눠지죠. 레위 지파가 땅이 분배되지 않았죠. 12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 외에. 그럼 뭡니까? 12지파에 해당되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일반 성도들은 직접 나가야 됩니다. 직장에. 학교 가야 됩니다. 가서 일해야 됩니다. 레위 지파는 뭡니까? 레위 지파는 그 백성들은 일주일 내내 뭐합니까?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대신 사함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신 죄를 사함받고 성도들이 죄를 당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또 기도해가지고 그걸 풀어주고, 성도들이 돈이 없으면 대신 돈을 중보하고. 여러분, 레위지파 뭡니까?
여러분, 왜 11조를 받습니까? 받지 말아야지. 여러분, 11조를 이렇게 바치는 이유는 너도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건들은 뭐합니까? 돈만 받아 처먹어요. 여러분, 사건이라는 말은 원래 사건이라는 말은 그냥 지금 저겁니다. 정규 봉급자가 사건입니다. 지금 말하면. 원래 사건이라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사건은 그냥 정규 봉급자예요. 봉급자. 그게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논에서 교회를 갈면 당연히 삭을 주죠. 그게 사건입니다. 일반적인 말입니다. 사건의 말이 나쁜 말 아닙니다. 당연히 그 수술을 하면은 돈을 주죠. 이랬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조차, 그거를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일에 대해서 삭 받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면은 정규적인 일도 하지 아니하고 농땡이 치는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농땡이 치는 사건. 아니, 성도가 11조를 바치고 성도가 교회 헌금을 하면 뭐합니까? 목회자는 똑같이 이 목회 현장에서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들을 청원해야 됩니다. 중보해야 됩니다. 중보하지 않는 목회자 얼마나 모릅니다. 뭔지 아십니까? 강연 준비. 어떻게 이것을 성도들을 감동을 줄까? 그건 교사급 그런 사람들을 목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사급. 그냥 교회 밑에서 그냥 가르치는 일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라는 것은 강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연하고 있습니다. 매주에. 왜 강연이냐? 강연과 설교지 뭔지 아십니까? 강연은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게 강연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처럼 아십니까? 여러분, 설교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지금 강연하고 있습니다. 책들 뒤적거려 읽어봐가지고, 남들 한 설교 같은 거 봐가지고, 남들 한 내용들 뒤적거려가지고, 그게 강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목회자를 향해서 분노하십니다. 왜 그럴 겁니다. 저 사람 신학도 안 되면서 더 안 했습니다. 앞으로 만약 여러분께서 목회자분들이 지금처럼 가면은 여러분 쓸어버릴 때가 옵니다. 목회자분들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목회가 안 되고 여러분은 가난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쓰는지 아십니까? 저도 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비공식자입니다. 전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학생들 잘 들으십시오. 신학생들이 신학해가지고 가면 쓸 자리 있는 거 아십니까? 쓸 자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학해가지고 내가 큰일 될 거야. 웃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신학해가지고 차려도 아무도 안 옵니다. 여러분 괜히 고통당하면서 이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긴 인생을 끝나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교통하지 아니하고 뭐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영적인 사역입니다. 이 육의 사역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3시간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뭐겠다는 겁니까? 그건 목회가 아닙니다. 강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지금 신학생을 잘 입으시오. 여러분 앞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막힐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인이 1000만 명입니다. 기독교인이. 1000만 명 가운데 800만 명은 가끔 교회를 갑니다. 매주 가든지. 200만 명은 교회 안 다닙니다. 기독교인이지만. 여러분 앞으로 이게 늘어날 겁니다. 왜 늘어난지 아십니까? 지금 목회의 전선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안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죠.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 될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굶을 걸 대비하십시오. 지금 신학생분들이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교리나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를 모릅니다. 신학생들이. 그러면서 뭘 가르칩니까? 하나를 모르면서 오늘 이거 배웁시다 하면서 지식이나 전파하고 여러분 끝난 겁니다.
그래서 무슨 회개가 터지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적어도 최소한도 윤석철 목사님 정도 돼야 됩니다. 그 목사님은 옛날에 7시간 기도하셨던 분이죠. 7시간. 여러분 7시간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직장 나가서 하루 8시간 일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 합니까? 집에서. 예? 이런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회자라는 타이틀 가지고 다른 사람 성도들은 나가서 8시간 이상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게 쉽습니까? 아도매치 아십니까? 아도매치. 제가 써놨습니다. 안이 꺾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해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참아냅니다. 예? 참아내면서 이 세상에서 생계를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띵가띵가 합니다. 여러분 그게 목회입니까? 그 시간에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강대상에서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과 쇼부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시간들을 다 썩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는 목회 잡네 하고 대접하고 싶어 합니다. 성들이 대접하지 않으시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접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똑같습니다. 여기 서기관들처럼 긴 술에 옷을 입고 끌리는 옷을 입고 상자에 앉기를 좋아하고 내가 목회자인데 하고 축복하면 축복 온 것처럼 미친 짓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교통하지 않냐고 목회자는 이유만으로 축복이 온 줄 아십니까? 그런 비전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여러분 목회를 합니까? 여러분 윤철주 목사님은 지금 모르겠어요. 옛날에 일곱째 기도 때 제가 옛날에도 그 목사님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되겠네.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고 자기의 딸인 성도들에 대해서 성도들의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들이 고통당하면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 여러분에게 딸린 2명이든 3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그 성도를 놓고 여러분 목욕이 뭡니까? 목적 뭡니까? 양들을 잘 다스려서 양들이 다치지 않게 잘 천국으로 있는 목회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목회는 목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준사꾼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목회한다면 하루 7째 정도를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살아계시면 알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천사가 도와주셔서 자기 성도들을 잘 좋은 길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여러분이 야망을 위해서 삽니다. 어떻게 오게 할까? 어떻게 내 설교에 선배 어필되어가지고 할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분노해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7시간이 아니야. 쉬어서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목회하면서 3시간도 기도를 안 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도 여러분이 보면 여러분 완전히 미치는 거 알아야 됩니다. 지금 800만 명이 이제 앞으로 잘못하면 여러분 이제 더 춥니다. 이제 다 뭔지 아십니까? 다 가나안 족속 돼가지고 교회 안 다닙니다. 왜? 실망해서. 실망합니다. 목회자한테 실망하고 여러분 교회에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겁난 적은 있으니까 교회를 못 그냥 신앙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빠져가십니까? 이처럼 사이버 교회에 온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게 바른 것입니까? 여러분 저같이 신학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게 바른 것입니까?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식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섭일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20년 지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흥된다는 교회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교회관이 다 문을 따고 옵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실무에 있는 목회자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물론 예수를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매일 들어갑니다. 성소가 뭡니까? 성소가 간단히 안 성소는 하나님의 계신 성소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나갑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매일 하나님께 나갑니다. 물동에서 손을 닦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여호와께 성령이라는 피를 붙이고 나가서 여기 향단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떡상이 있습니다. 매일 나갑니다. 매일 나갑니다. 여러분, 매일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합니까? 여러분, 목회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늘에 한번 깜짝 놀랄 겁니다. 내가 상이 이렇게 없나? 여러분, 성 방문만으로 다닌 줄 아십시오. 하나님의 분노를 깨달으면 여러분께서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보기에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강의하지만 제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루에 1분만이라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교회도 기도 못합니다. 교회 문이 잠겨 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하러 여러분, 집에서는 남편이 핍박하고 기도할 데가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여성 집사들은 기도하러 교회 가면 기운이 잠겨 있습니다. 기도할 데가 없습니다. 근데 목회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열쇠 있지 않습니까? 와서 그 좋은 공간, 기도의 공간을 썩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를 채울까?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전은 기도의 장소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게 성전, 유형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유형교회가 이 존재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형교회. 건물을 짓는지 아십니까? 건물을 짓는 목적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건물이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유형교회는 여러분, 건물 없어도 교회는 됩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치유권에서 모여도 되고 길거리에서 모여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집에서 모여도 되고.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였습니다. 교회당이 없이 그냥. 그리고 유형교회 목적은 그 교회당에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유형교회는 기도의 목적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왜 교회를 지어야 되느냐? 묻는다면 여러분, 기도의 목적으로 유형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유형교회를 왜 쓰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더 많이 끌어모기 위해서 방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유형교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당은 계속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향단이 있잖아요. 향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모형에서 왼쪽에 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유형교회가 있을 이유는 그곳에서 향단입니다. 기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도의 향연이 하늘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한나가 엘리제장 때 기도를 갔죠. 가가지고 어디서 뭡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눈물로 애기 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그게 유형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정말 놀라운 사사, 마지막 사사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이면서 그리고 기도의 사람은 사무엘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입니까? 사무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한나 때문입니다. 한나라는 사람이 골방, 성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탄원했더니 그런 응답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뭡니까? 한나보다 못하고. 여러분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성도들은 8시간 동안
고통당하면서 일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11조를 뚝뚝 받으면서 헌금 많이 들어왔네요 하고 룰루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분들이요 10만 명만 기도해도 우리나라는 놀랍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성도들 기도 안 해야 됩니다. 10만 명의 목회자만 기도해도 우리나라는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런데 먼저 기도의 모범을 보여야 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냐고 미혹되어 있으면 맨날 인터넷만 뒤져보고 뭐 좋은 거 없나 하고 여러분 인터넷이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합니까? 왜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어디 또 좋은 자료 없나? 여러분 자료가 사람 구합니까? 여러분 좋은 소리가 인생을 구합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분들이 회개해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면 그리고 네 문을 닫고 차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모든 게 차단되어야 됩니다.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 목회자분들은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보입니다. 근데 목회자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공개적으로 뭡니까? 세상에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 어제는 하늘의 상이 약속을 기도할 때 오늘은 기도도 역시 세상에서 공개적으로 갚으실 것이다. 뭘 갚으실까요? 응답을 갚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 목회자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 가운데 내 첫자 그리고 목회자 아닙니다. 목회자 아니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저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여러분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기쁨 충만하네. 어떻게 무슨 기쁨도 없어요. 하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목회자가 기도하라고 설교할 사람인데 전혀 기쁨이 없어.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기쁨이 없는 목회자는 목회자가 아니래도요. 왜? 기도하면 기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건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목회자가 위암 걸리고 위험 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목회가 어려워서 위험이 안 미친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울 베드로와 요한이 위험 걸렸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뭡니까? 그게 오셋입니다. 오셋이면 매일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매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매일 언제? 정기시간이에요. 정기시간. 여러분 기도는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기도가 무너집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매일 기도해서 매일 하긴 기도 시간이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면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성령 올라갈 때 미문에 안병장에서 내가 응답을 얻거나 네게 명하노니 있으면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체질화될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체질화되니까 아니면 일으킵니다. 여러분 왜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저도 수없이 말씀에서 고쳤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까? 다른 은사가 드린다고요? 웃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능력이 옵니다. 내가 먼저 안 아픕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안 아프리디요. 여러분 남 고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병을 고칩시오. 여러분들은 맨날 목회자가 어디 감기나 걸리고 감기 왜 걸립니까? 여러분 그럽니다. 저 사람은
돈 안 나와? 여러분들 감기는 안 걸립니다. 저 어디 삐지도 않습니다. 아픈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안 하니까 병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65세 암 걸려 죽고. 여러분, 목회자들이 많이 죽습니다. 왜 죽는지 아십니까? 목회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 미국에서 배운 그 신학적인 이론 가지고 큰 사람들이 미국 박사 달라. 달리기 뭘 달립니까? 이론이지. 여러분들은 사람 초청할 때도 어떻게 무슨 미국에서 박사 초청, 여러분 신앙이 이겁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잘 배웠습니까? 베드로가 어부지만은 제 9시 기도 시간에 성경 기록을 할 때 은기 나타나가지고 고친 것처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술 받는 게 신앙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어디서? 다락방에서 창문을 열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중동은 다락방이 넓습니다. 그 창문을 열고 손들게 기죠. 손들고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서 하루 3번 기도하더라.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여러분 설교할 때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 다니엘 설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다니엘은 말이야 용맹스러웠어. 어떻게 용맹스러웠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자 앞에 겁을 안 냅니다. 왜일까요? 기도하면 여러분 담대해집니다. 겁나는 게 없습니다. 간이 붓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건강합니다. 다니엘은 3명의 엄밀한 4명의 왕들이 지날 때도 계속 수장자를 유지합니다. 건강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도. 아프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직무성을 못하는 일은 아파서 못합니다. 안 아픕니다. 기분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갖는 일부의 내용입니다. 응답은 떠나서 기도는 응답은 물론이고 적어도 최소한도 기쁨이 충만한 삶, 적어도 건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 아는 후배가 큰 교회 되는 후배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러 몇 번 초청했는데 이 후배가 큰 교회를 외간에 때리는 말 하더라고요. 배울 게 많네. 총신에 나오고 그리고 목회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이제 목회를 해야 되니까 뭐입니까? 배우러 간다는 겁니다. 큰 교회. 여러분 그게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배웁니까? 하나님께 배우면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감동 주십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여러분 그 지혜와 계시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기도하면 다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처럼 기저 많은 사람, 그 사람은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괜히 매도하기 위해서. 요셉이 무당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무당이에요? 여러분들은 너무 수가 낮으니까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영역이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왜? 자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지혜의 사람 되고 계시의 사람 됩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한 사람 되고 건강한 사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병 고치시려도 목회자분들 여러분 남을 고칠 능력이 안 됩니다. 제가 압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분들이 병에 시달리는 걸 봤습니다. 나 앞에 가서는 무슨 주의 보혈 아이고 너나 고쳐라 해서 그럽니다. 아니 지금 맨날 병 맨날 시달리면서 여러분 나를 고치지 못한 사람한테 기도 좀 마십시오.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한테 설교 듣지 마십시오. 그게 지론입니다. 어떻게 본인이 기쁨도 없고 맨날 몸이 아픈 목회자한테 설교 듣습니까? 그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게
그게 설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겠습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게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목회자분이 남의 병을 못 고쳐도 여러분 병을 고치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고치냐고요?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기도하면 병이 안 걸립니다. 어떻게 행복하냐고요? 기도하면 행복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없이 여러분은 버젓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하지 마십시오. 설교가 뭡니까? 설교가 뭡니까? 설교가 그냥 아는 얘기가 설교입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 되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건강이 충만한 사람 되어서 남의 기쁨을 전파하고 남에게 건강을 전파해서 병 낫게 하는 겁니다. 3개월 전입니까? 3년 안 됐습니다. 어떤 분이 다쳤습니다. 보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한 달 안에 깁스 풀 거야. 2달 안에 목발 풀 거다. 3달 지나면 거의 정상돼요. 그냥 듣는 겁니다. 그래, 알았어. 여러분은 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가 다치고 나면 여러분께서는, 병원 가.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없는 걸 가리키고 행동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성도가 정말 지옥 갈지 모르죠? 저는 압니다. 저는 정말 지옥 갈 줄 압니다. 그럼 지금 천국 갑니다. 지금 못 갑니다. 압니다.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는 그 모든 영적인 수위들은 영적 수위가 너무 낮아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뭔가 저를 다 누리고 사는 겁니다. 11조가 들어오면 11조가 주고, 여러분 자녀에게 유학자금 들어오고, 여러분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하지만 여러분은 많은 경우에 지옥에 들어가면 성과되는 상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계산은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한, 하나님의 계산은 너무 정확해서 우리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너무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처럼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목회자들을 하늘에 상을 줄까요? 별로 안 주십니다. 여러분이 목회하신다면 새벽 기도를 막 끝나면 여러분 적어도 12시까지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뭐합니까? 7시에도 하나님 강대상에서 거기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의 교회 문을 열고 같이 기도에 동참할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박집사 이것이 기도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박집사라는 은행원이 있었는데 이 은행원이 저녁에 은행원이 6시 끝나니까 끝난 다음에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그냥 7시부터입니까? 다음날 새벽 2시까지 7시간 동안 기도한 그런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의 붐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여러분 은행원 아담에 취한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도 7시간 기도했는데 여러분은 뭐 하는 것입니까? 목회자분들은. 여러분이 은행 다니면서 하면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시간 동안 뭐 합니까?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12시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 문을 열고 함께 기도에 동참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 뭐 하냐면은 수위에 몇 명 나오나? 나오면 뭐합니까? 영적인 등진 없는데 김수현인데 몇 명 나오나? 그러지 마십시오.
같이 기도의 향 앞에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하늘나라의 향연이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향연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참 아파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 또 아파지면 지금 목회를 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이 이 자리가 뺏길 날이 옵니다. 저 어떤 사람한테. 여러분, 저 어떤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를 뺏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결정되면 끝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 지금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것들 내가 목회라고 세웠는데, 내가 신학교를 보내고 했는데, 이게 뭐하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분노가 하나님의 액션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 빨리 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목회하십니까? 새벽 기도에 끝난 다음에 12시까지 여러분 강단에서 거기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께서 그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적어도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 성도들이 물질 이복함을 위해서, 성도들이 재난당하지 않으려고 잘 살 수 있기 위해서, 성도들이 평안 가운데 화목하게 해서 중보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회를 대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땅을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 영의 아버지, 내 육의 아버지한테 안 받을게요. 하고 내가 그날 앞에 기도하고 땅을 내가 형한테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름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해서 화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분노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분들, 하나님이 더 화가 나면 작은 교회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마음이 결정하시면 저 같은 사람을 온 도처에 이렇게 세울 겁니다. 여러분, 설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우리 그걸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 그걸 원치 않는다면, 저도 이거 싫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말씀입니다. 저도 싫습니다. 여러분들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무를 수행하면 뭘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12시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영적인 문화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운 것을 잘했다고 아주 뿌듯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네 골방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골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은밀하게 대화하는 골방이 여러분을 알고 새롭게 만들 그 장소가 골방입니다.